예수님은 본문에서 등불 비유를 말씀하신 후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3절을 보시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듣기를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서두를 보시면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 것이나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에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듣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주의 깊고 사려 깊고 분별력 있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중반부 이유를 보시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후하게 대접하면 그만큼 후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호의적으로 대하면 사람들에게 후한 대접을 받습니다. 친절하게 대해주면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수용하는 마음의 그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깊고 넓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그릇에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각자 마음의 그릇에 따라 예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옥토가 되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풍성한 결실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시면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장수까지 주셨습니다.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은 하인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백부장에게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나는 아들 하나 구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고 사무엘을 민족 지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 낫기를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까지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셨고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더 풍성한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있는 자는 더 밝은 영적 은혜를 체험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길가 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덤불 밭처럼 씨앗까지 빼앗겨 버립니다. 가룟 유다는 똑같이 예수님의 12 제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자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살하여 죽었습니다. 니골라는 초대교회의 7 지사 중에 한 명으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결국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의 괴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것 빼앗기지 않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귀 있는 자가 되어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수하게 그 말씀 그대로 용서하고 순종하게 되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염려거리가 있으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오면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들을 것인가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듣지 말아야 할 나쁜 소문을 계속 듣다 보면 그는 경솔한 사람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똑같은 병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고귀하게 대접받는 병이 될 수도 있고 천하게 대접받는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끝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 소리를 들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텔레비전과 세상에는 많은 귀를 기울이지만 말씀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리가 있고 참 행복의 삶의 원리가 있고 평강과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신을 알게 되고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빛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빛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거두어냅니다. 사물을 밝게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빛을 만난 시편 기자는 시편 27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등경을 말 아래에 감추어 놓지 말고 침대 밑에 놓지 말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등경을 위에 놓고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